안녕하세요. KDN 국제훈련은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공부하시고 있는지, 그냥 뭐 강의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워포인트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도 파워포인트와 함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이 당신이 보물입니다. 이 공부에 아주 즐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세계, 육체의 세계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하나씩 지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고 이게 나의 본체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성품이 있다. 유일성, 그 다음에 영원성, 그 다음에 인격성, 그리고 거룩성,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사랑성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거룩성까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거울로 좀 비춰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참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거울을 들여다볼 때 항상 거울 앞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의 모습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얼굴, 머리, 내 육체적인 것만 신경을 쓰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속이 불편하면은 얼굴이 찡그리게 되고 그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라. 이런 거울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이라는 거울이 있고 성령께서 거울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정말 거울을 볼 때 내 영혼의 특성 5가지가 쫙 나타나서 그 중에 어떤 건 시커멓게 나타난다. 이거는 병들은 거죠. 어떤 거는 빛을 발한다. 보석이 빛을 발하게 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5가지의 보물이 다 빛을 발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좀 안타깝지만 육신적인 거울에는 안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마음의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성령의 거울을 통해서 내 안에 5가지 성품이 제대로 잘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중에 어떤 것이 병들어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수 있으면 그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부분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노력할 수 있는, 이번 주간에는 내가 유일성을 좀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되겠다. 이번 달에는 내가 거룩성에 대해서 이게 좀 부족하니까 좀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어떤 때는 내가 영원성, 너무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이제 좀 영원성을 위해서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걸 단장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 진단을 이렇게 하면서 산다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중에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사랑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성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 정말 세상의 드라마라든지 어떤 문학이라든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정말 무지하게 많이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 진화론적인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곳에서는 역시 사랑 그러면 보통 육적인 사랑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사랑 이런 것들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사랑성을 이제 회복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랑은 행복의 결실을 맺게 하는 보물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유일성도 귀하고 영원성도 귀하고 인격성도 귀하고 거룩성도 귀한데 이 모든 것을 열매로 맺게 만드는 결론이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랑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성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사랑성은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결론을 맺는 바로 그런 특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의 시작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역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을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주제와 맞도록 소개된 곳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기억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은 성경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코르 사랑이니까요. 물론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실체가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성품, 특성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막 열심히 믿는다. 이 말을 다르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인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고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특성인 사랑성을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대로 만들어진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성품을 우리에게 줘요. 네, 정말 좋은 성품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이렇게 기르고 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성품을 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품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품들이 이제 있을 때가 있죠.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인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뭐 갇힌 어떤 공간 이런 걸 상당히 두려워하고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옆에서 보면서 저도 이제 고공공포증, 뭐 폐쇄증 뭐 이런 거 참 많은 사람인데 야 저런 성품까지 닮았나 저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저런 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품은 또 좋은 성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한테 나쁜 성품을 준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성품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담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서 한번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혼자서 살도록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관계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뭐 더 추가하면은 뭐 세 가지 관계 속에 살게 되는데 여기선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환경과의 관계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신을 믿는 것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습니다. 왜? 인간은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신론자다 이런 사람들도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있을 뿐이지 믿는 대상이 없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종교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람이 싫다 그래도 사람 막상 떠나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 정신적인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게 질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혼자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룰이니까요,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도록 돼 있는데 이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컴퓨터하고 나는 기계적 관계예요. 기계적 관계입니다. 여기에 무슨 감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틀어가지고 안 나오면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공장에 갖다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으시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사랑의 관계예요. 그냥 막 무서움 속에서 기계적으로 막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도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도 사랑받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만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 기계적으로 막 강제적으로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뜻을 존경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 관계, 뭐 종노릇하는 주종 관계 이런 것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속에서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다 이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랑의 질서가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어딜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질서가 완성되는 것은 어딜까요? 바로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죠, 다. 근데 사랑성은 영원히 있어야 될 천국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었던 모델하우스였던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랑의 질서가 실현이 됐던 거고 이게 실물이 되는 성경 마지막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사랑의 질서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바로 이 사랑의 질서가 실현됐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문화가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아름다운 환경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약육강식의 질서 속에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가 지배했다는 거죠. 네. 만약에 에덴 동산이 약육강식의 질서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아담이 더 힘이 세서 하와를 괴롭힌다면 누가 말려줄 사람도 없는 곳에서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현장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약육강식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질서예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이런 질서가 실현됐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그대로 실현되었던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 됐던 겁니다. 유일성의 존귀함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영원성이 이루어졌어요. 생명나무를 과실을 먹으면서 그들은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인격적인 자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거룩성이 실현되었고 그리고 사랑성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에덴 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5가지의 성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천국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없었어요. 이 에덴 동산을 떠난 다음에 바로 이 약육강식의 질서가 생긴 거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약육강식의 질서입니다. 사랑의 질서를 벗어버리고 약육강식의 질서.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힘 있는 남자가 2여자, 3여자씩 데리고 살고 이게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약육강식의 질서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었던 곳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몸과 같이 여기는 것이죠. 약육강식에는 자기만 있습니다. 강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희생해야 돼. 이런 것이지만 에덴 동산은 살 중에 살이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 있나요? 자기 살을 막 폭행하는 사람 있나요? 이거는 없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의 삶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은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것은 이제 물론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 성격은 에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행복의 4가지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의 첫째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뻐함이에요. 사람은 기쁨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산다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장수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기쁨과 함께 오는 즐거움. 그 다음에는 고마움이에요. 감사함.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함께 동행해 주는 아내나 남편,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만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정말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도 감사하게 되고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그렇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실현되면 바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안타깝게도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죠. 이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나무 열매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의 나무고 열매지만 이거는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의 증표. 이걸 먹는 순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이 깨져버려요. 행복의 약속이 깨져버립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은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안타까운 창세기 3장이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인간은 이 언약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질서, 그 다음에 정말 영원한 언약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에덴에서 추방되죠. 자,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인간은 너무나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영원한 멸망에도 들어가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의 질서, 이걸 잃어버린 것이죠. 사랑의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서로를 존귀하게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사랑의 질서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약육강식이에요. 정말 이 약육강식은 무서운 겁니다. 네. 진화론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는 약육강식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한 자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진화론의 개념 자체가 뭐예요?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자는 도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이게 바로 진화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근본적으로 범죄한 이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강한 자만이 중심이 돼요.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약한 자들은 너희들은 뭐 존재할 필요가 없다. 다 그래서 뭐 노예로 삼아도 전혀 감각이 없고 강한 나라들이 약한 자들을 식민지화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이고 왜? 약하니까 당연히 너희 지배받는 거고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이 약육강식이 이 오늘날 우리 세상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생물학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간론적인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들,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벌써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제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가 등장을 하고, 벌써 여기서부터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다 망가져 버렸고, 인간은 죄악된 인격을 가지고 이제 살기 시작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무서운 특징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벌써 창세기 4장에서 약육강식이라는 질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인이 강한 자가 약한 자 아벨을 죽이는 거고, 또 한 남자가 두 여자씩 세 여자씩 데리고, 창조의 질서는 일남일녀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지, 한 남자가 두 여자씩,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돼 버렸어요. 이제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돼 버렸어요. 이제는 강한 자는 왕이 되고 약한 자는 종이 되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사랑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육적인 사랑, 쾌락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남의 가정 파괴시키는 거예요. 응?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이건 사랑의 가치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육적인 사랑만을 강조하고, 이거는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괴롭히고 자기를 위한 희생 제물로만 삼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쾌락과 행복만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빠져버린 인본주의와 진화론의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사라지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사랑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질서는 무너져 버렸고, 힘의 질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를 만들고, 그래 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사랑과 인간의 존엄성을 외쳐도 진화론의 세계는, 결론은 약한 자들은 도태되는 세계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상은 이 같은 잘못된 가치들이 지배함으로써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은 우울증, 자기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삶, 폭력, 마지막에는 자살, 이런 상황들이 빚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온통 강한 자들만을 위한 그런 세상처럼 가버리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도태돼야 되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희망은 이런 잘못된 이론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룰로 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이 속에는 인간들이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의 질서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의 질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사랑의 질서라고 설명해 준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하셨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성경 66권은 사랑의 편지인데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덧줄이면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4가지 말씀하셨죠.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를 주신 것이죠. 그 6가지 뭡니까?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사랑의 성격입니다.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은 눈물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때 고통이 오는 거죠. 우리들은 그냥 기도하면서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사랑해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신앙인들은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질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사랑을 가르쳤고 사랑을 살아주셨고 사랑의 제물로 되어주셨고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사명이고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며 이것이 천국의 문화고 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믿는다. 이게 뭡니까? 바로 사랑의 질서를 회복해 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행복의 질서요 천국의 문화인 사랑의 질서를 회복할 때 이 속에 진정한 천국의 능력이 들어있고 우리의 행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행복의 질서, 천국의 문화, 사랑의 질서를 회복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